안녕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황 목사입니다. 제가 전에 미국인 노 부부를 뵌 적이 있습니다. 아는 분이 신발 가게를 하셔서 거기 갔다가 뵌 분들인데 신발을 사러 오셨죠. 한 8순쯤 되어 보이시는 분들인데 손을 잡고 가게로 들어오시더라고요. 그런데 남편 되시는 분이 신발을 골라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야, 이 신발이 당신한테 참 잘 어울릴 것 같아. 뭐 이런 말씀도 하시고 또 바닥에 무릎을 꿇고 신발을 이렇게 신겨 드려 보시기도 하고 말이죠. 그러는 겁니다. 참 보기가 좋았어요. 이렇게 부부가 참 해로하기가 요즘에는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특히 한국 사회가 그런 것 같은데 OECD 국가 중에서 이혼율이 뭐 1위니 뭐 이런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요즘에는 하나님을 신앙한다고 하는 사람들도 가정을 지켜내기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부부간의 사랑을 유지하고 발전시키는 일이 도통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저는 이걸 이유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세대의 가르침이 교회에도 깊숙이 침투해 들어왔구나.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순종하고 살기보다는 세대 가르침대로 살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이 든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지 않는가 생각이 들어요. 세대 가르침은 그렇지 않습니까? 상황 인식을 지배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특정 상황에 맞닥뜨리게 되면 그 상황이 내 인식을 지배하고 그 지배하는 것은 어쩔 수 없어라는 거죠. 그래서 그 상황에 따라서 악한 상황이라고 하면 악한 상황을 맞닥뜨리게 되면 그 상황에 따라서 내가 생각을 조정하고 또 행동에 옮기고 하는 거, 나쁜 행동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지라고 세대는 가르친다라는 거죠. 그리고 세대는요, 그러한 생각들과 행동에 대해서 도덕이나 윤리적으로 그것이 나쁜 생각과 행동이 아니라고 가르친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에서는 이기는 자에게는 하면서 이기기를 바라신다라는 거죠. 어떤 악한 상황이 도래하더라도 그 상황을 맞닥뜨린다고 할지라도 신앙을 잘 지켜내서 그래서 이기기를 바란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이기는 사람들에게는 하늘복을 주실 것이다. 천국 시민의 삶을 살게 해주실 것이다. 내가 강권적인 역사를 해서 내 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내 안에서 하늘의 기쁨과 평화를 누리며 살게 해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상황이 내 인식을 지배하니 어떤 상황에 맞닥뜨리게 되면 상황에 따른 생각과 결정을 하고 살아가는 것은 윤리적이나 도덕적으로 문제가 없지라고 하는 것은 세대의 가르침이고 그것은 하나님의 가르침과 맞지 않는다라는 거죠. 정반대의 가르침이라는 겁니다. 이 노부부 같은 경우도 사시다가 뭐 나쁜 경험들이 없으셨겠어요. 그런데 다 이겨내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겨내시니 이와 같이 좋은 나이가 들으셨지만 아름다운 삶을 살고 계시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든다라는 거죠.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오늘은 창세기 2장 말미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고 또 돕는 배필을 만들으셔서 부부라는 것을 만들으셨잖아요. 부부라는 신적인 연합 관계를 창조하신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을 공부하려고 제가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부부 간의 그 관계, 즉 사랑의 관계를 잘 유지하는 일은요, 사실은 많은 노력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저 내 감정을 세상에 턱 던져놓고 세상이 그 감정을 마음대로 조종하게끔 두면 여전히 나도 정말 세상 정권을 쥔 사탄이 명령하고 지시하는 대로 살 수밖에 없으니 깨어 있어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를 잘 유의해서 살피고 그래서 올바른 신앙인의 모습을 가져야 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사람은요 누구라도 부부가 된 이후에야 하나님 눈에 보기가 좋은 존재가 되는 겁니다. 그게 창세기 2장 18절 말이에요.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영어로 It is not good for man to be alone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죠. 제가 간혹 영어를 쓰는 걸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성경 공부에 참여하신 분 가운데서는 사실은 한국말이 좀 서투르신 분도 계세요. 물론 잘 이해를 하고 계시지만 그래도 조금 제가 도움을 드리려고 가끔 영어도 잘 못하는데 섞어서 쓰는 거니까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라고 말씀을 해놓고 계신데 그것이 It is not good for man to be alone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그래서 물론 남자를 지칭하는 거기는 하지만 사실은 좀 더 확장해서 생각을 확장해서 이 말씀을 이해해야 되는 것이 그러면 여자는 혼자 사는 것이 하나님 눈에 보기 좋은가 그 말씀이 아니라는 거죠. 그것이 이 창세기 2장 18절의 말씀이어서 사람은 누구든지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라고 말씀을 해놓고 계시다라는 거죠. 하나님 눈에 보기 좋은 삶은요 비로소 사람이 부부가 된 이후에야 보기가 좋은 관계가 된다라는 거죠. 아니 존재가 된다라는 말입니다. 이것이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신적 연합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신 거거든요. 성경의 기록은 하나님이 그 남자의 옆을 갈비라고 말씀을 해놓고 계신데 그렇죠. 영어로도 립이라고 해가지고 갈비라고 말씀을 해놓고 계신데 사실은 원어는 옆이에요. 옆 사이드라고 돼 있어서 옆인데 이게 왜 말씀을 드리냐면 이전에 한국 목사님들이 갈비라고 말씀을 하셔가지고 실제로 남자는 여자보다 갈비뼈가 하나가 부족하다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있는데 그렇지 않다고 그러죠. 남자와 여자는 갈비뼈 수가 동일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래서 그런 우스꽝스러운 말씀들도 있으니까 그런 것이 아니다, 사실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자를 만드시고 부부라는 것을 창조하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부부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어떤 신적 연합의 관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눈에 보기가 좋은 겁니다. 그리고 이 창세기 2장 18절의 기록은 그러니까 창세기 1장 말미에 하나님께서 눈에 보기에 좋으셨다라고 하는 기록보다 사실은 먼저 기록이죠. 시간적으로. 창세기 1장 27절에서 31절까지 가보면 27절하고 31절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이랬지 않습니까? 그리고 31절에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기에 심히 좋았더라라고 말씀을 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창세기 1장 말미에는 남자와 여자가 이미 창조되어져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심히 보기에 좋았던 거고 남자만 창조하셨을 때는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라고 기록을 해놓고 있어서 이 2장 기록이 1장 기록보다는 시간적으로 앞선 기록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사람은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부부라는 것을 이런 부부라는 신적 연합의 관계를 창조하시고 난 이후에 보기가 좋은 존재가 되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자는 안 된다라는 거죠. 이것이 왜냐하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부부가 한 몸이어서 그렇다라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2장 21절, 22절 가서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이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부부는 한 몸이라는 거예요. 저희 교회에 청년 부부가 있는데 부부간에 약간의 작은 갈등이 있었어요. 별거 아닌데 아내가 좀 섭섭했던 말을 하더라고요. 성경 공부 시간에. 그래서 별거 아닌 문제인데 그것이 남자들은 이해가 도무지 안 되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섭섭함을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섭섭함을 토로를 했는데 남편 되는 젊은 친구가 자기는 이해를 못하겠다라는 거죠. 자기가 섭섭한 말을 한 적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아내는 섭섭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기 생각에는 자기가 잘못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제가 이 창세기 말을 다시 전했거든요. 이전에도 말을 했는데 실생활에서 제대로 이 말씀이 기억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았던 거죠. 그렇게 생각이 채 미치지 못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전하니까 이제 뭐라고 말하냐면 그것이 아내의 잘못이 아니고
이제 우리의 잘못이다. 그러니까 부부간의 문제는요, 절대로 남편의 잘못이라든가 아내의 잘못이 아니라는 거죠. 그것은 부부의 잘못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is my fault라든가 is your fault가 아니라 is our fault다. 이 친구들이 이제 영어를 하는 친구들이라 그렇게 말을 했거든요. 이게 우리들의 잘못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50-50 반반의 잘못이다. 우리의 문제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렇지라고 물어봤거든요. 그랬을 때 왜냐하면 we are in one body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한 몸이어서 그렇다 이렇게 이 친구가 대답을 하던데 여러분들도 이것이 신자들에게 절대로 귀한 가르침이니까 하나님의 가르침이니까 그렇게 잘 아셔야 합니다. 이 부부간의 연합이라는 것은 신적 연합이고 하나님께서 해주신 연합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신앙으로 이 말씀을 전적으로 수용해서 사셔야 한다라는 거죠. 부부는 한 몸입니다. 그래서 부부는요 이혼하는 것이 허락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에 가서 보면 19장에 가서 보면은 3절에서 5절까지 말씀인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이르되, 예수를 시험하는 거죠. 사람이 갈랐을 수 있음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고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오는 거죠. 그래서 바리새인들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그 유대인들 중에서 말씀을 많이 알고 있는 그 엘리트들이에요. 그렇죠. 그 구약 성경에 대해서 나름대로 신학적인 면에서 박사쯤 되는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가지고 예수를 시험을 하는 거죠. 그래서 물어봅니다. 어떤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이렇게 물어보죠. 이전에는 남자들이 여자를 버렸으니까 당시에. 그래서 이와 같이 말을 해놓고 있는데 현대를 사는 우리들에게 이것은 그냥 이혼이라고 이해를 하면 좋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유가 발생하면 부부간에 이혼을 하는 것이 옳으니까 라고 물어보죠. 그랬을 때 예수님의 대답은 이렇죠. 사람을 지으시니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여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의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죠. 이혼 불가를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것이 이와 같이 부부간의 연합은 하나님께서 그 연합의 관계를 만들어 주신 것이다. 신적 연합의 관계다. 그리고 그 신적 연합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의 섭리를 이 세상에서 보여주시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그 구약에 있는 그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그저 인간적으로 이해한 이들이 사람이 살림을 살다 보면 악한 상황이 도래할 수 있고 여러 가지, 그래서 이혼이 합당한 것 아니냐, 그래서 모세도 이혼 증서를 써주고 이혼하라고 한 것 아니냐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말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신 것도 너희들이 완악하니, 즉 마음이 딱딱하니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고 그것이 본래 하나님의 의도는 아니었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원래 하나님의 뜻은 이와 같이 자신이 그 부부를 만들어 주심으로 그 부부의 연합의 모습은 신적 연합의 모습이고 그것은 하나님이 그러한 신적 연합의 모습을 만드신 것이므로 그와 같이 하나님의 의로운 질서를 담아내신 연합의 관계이므로 그것은 그 누구도 깰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런 말씀을 그 바리새인의 질문에 답을 하신 거예요. 둘이 아니여 한 몸이니 이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거죠. 그것을 잊지 못하였느냐라고 말씀을 하고 계셔서 이게 이혼 불가를 한 몸이니까 절대로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본문에 관해서는 기독교계 안에서도 다른 해석을 하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어떤 해석이냐 하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당시 1세기의 시대 상황은 여자가 이혼당할 경우 사회적 보호장치가 사라지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성경의 기록이 그렇거든요. 여자들을 한국에서도 옛날에 뭐 양반집 규수라고 할지라도 예를 들어서 버림을 당하면 아무나 보쌈을 할 수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보쌈 당한 여자들에 대해서 법적 권리를 되찾아 주기보다는
이미 보쌈을 당하고 보쌈을 당한 것으로 더러워진 여자 취급을 해서 말이죠. 그냥 그렇게 버려뒀단 말이죠. 유대인 사회도 마찬가지여서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와 같이 이혼을 당할 경우 사회적 보호장치가 사라지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사회적 보호장치가 사라지게 되는 것이어서 이혼 불가를 말씀하신 것이지 21세기를 사는 현대인들은 사실은 여자가 이혼을 하게 되더라도 꼭 그런 상황에 처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혼 불가로 해석되는 것은 옳지 않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성경 해석의 오류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요, 시대와 공간을 초월한 진리의 책이에요. 그래서 1세기의 사람들만을 위해서 쓰여진 것이 아니거든요. 시대 정황이라는 컨텍스트가 진리인 텍스트를 삼켜버린 해석이라는 거죠. 이 해석은. 그러니까 이혼 불가에 관한 부분은요,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진리의 말씀으로 전해지는 것이지, 뭐 1세기의 사람들에게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해석은 저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리고 또 마태복음 5장에 가서 보면 그리스도께서 이혼에 관한 다른 진술을 해놓으신 것이 계세요. 5장에 가서 보면 31절 32절 말씀인데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일러스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함이요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라. 제가 이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기록이죠. 이렇게 말씀을 해놓고 계신데 이 부분 가지고 음행한 이유가 있으면 아내를 버리는 것이 가하다라고 해석이 될 듯하단 말이죠. 이 말씀이. 그렇죠. 그런데 이 말씀도 우리가 그렇게 해석을 하면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은요, 예를 들어서 어떤 특정한 가르침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특별히 비유의 말씀 같은 경우가. 그런데 그 비유의 말씀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다른 신학적인 주제를 이해하려고 하면 사실은 그 비유의 말씀은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내포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교훈의 말씀을 그러니까 그 비유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그 말씀만을 우리가 그 교훈을 통해서 알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5장 31절 32절에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하며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는 음행한 이유가 있으면 이혼을 해도 가능하다라는 교훈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써주신 것이 아니라, 여기서 취해야 할 교훈은 뭐냐면 음행을 하면 안 된다라는 교훈의 말씀을 하시기 위한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경우도 간음하게 하는 경우고 저러한 경우도 간음하게 하는 경우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음행한 거, 간음하게 되는 거, 이것에 대한 경고의 말씀이지 어떤 특정한 경우에는 이혼도 가다라는 교훈의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에 관한 올바른 이해는 이혼에 대한 결정은 그 당시에 남자에게만 허락되었던 것들이었거든요. 그래서 그와 같이 말씀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여자를 보고 음행을 품는 것도 이미 죄라고 말씀하신 것이 뭐냐면, 다른 여자를 보고요 음행을 품으면 지금 있는 여자를 버리거나 아니면 버리지 않더라도 그 여자를 또 다른 아내로 취해버리고 했었단 말이에요. 이것이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그런 말씀들을 하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음행에 관한 그러한 경고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훈은 절대로 부부의 연합을 부수는 음행에 대한 경고의 말씀이지 이혼을 법적으로 허락한 말씀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 부부간의 말이죠. 부부 생활에 최선을 다할 것임을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이 그 고린도전서 7장에 가서 보면 뭐 1절서부터 쭉 읽어 보셔야 하지만 3절에서 5절까지를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서 부부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성생활을 말을 합니다. 사실은 제가 고매하신 목사님들께서는 사실은 그 성경 공부라든가 설교를 통해서 성생활을 말씀을 하질 않죠. 저도 지금까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고린도전서 7장 3절에서 5절까지는 성생활에 관한 부분이에요. 이 부부생활이 뭐냐 하면
앞뒤를 읽어보시면 여러분들이 잘 압니다. 그런데 3절에서 5절까지만 읽어드릴게요.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을 해놓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은요, 플라토닉 러브를 지지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절대로 우리 뭐 가끔 보면 성격 차이로 헤어졌어요. 뭐 속궁합이 안 맞아요. 이런 말들이 다 그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뭐 우리 그 이혼한 부부들, 이런 부부들이 말할 때 뭐 성격이 맞지 않아요. 이런 부분들이 사실 이 부분, 이 성생활 부분이 많이 차지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남편도 자기 몸을 아내가 주장해야 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하고요. 아내도 자기 몸을 남편이 주장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리고 분방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해서 잠시 분방하는 것은 괜찮지만 절제 못한다라는 거죠. 서로 간에 절제하지 못함으로 사탄이 시험하고요. 또 사탄의 시험에 노출되게 되면 연약한 우리들은 죄를 먹어버리는 존재여서 절대로 그렇게 살면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간에 최선을 다해서 사실은 부부 생활을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외람 때지만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여러분들 뭐 이 부부 생활에 관한 부분을 뭐 제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릴 수 있겠어요? 이와 같이 성경에 나온 원론적인 원칙적인 말씀만 드리는 겁니다. 강조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남편분들이요, 자기 몸을, 여러분들의 몸을 여러분들이 절대로 주장하는 것이 아니니까 아내가 뭐 섭섭하게 한다고 해서 뭐 다른 생각을 품으셔도 안 되고요. 아내분들 역시 동일합니다. 자기 몸을 여러분들이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남편분이 주장해야 한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 다른 생각을 조금 더 품으시면 안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이와 같은 성경의 이런 실체적인 그 가르침들을 보았는데, 그러면 좀 더 영적인 부분을 살펴보면 말이죠. 이걸 신적 연합이라고 말씀을 드렸으니 이 부부에 담긴 비밀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뭐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도 다 하늘 비밀에 관한 말씀이죠. 왜냐하면 세대 가르침과 다르니까. 그런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부부는요, 하나님이 만드신 신앙 결속체라는 거죠. 그렇죠. 이것이 에베소서 5장 31절에서 32절 가보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니까 부부간의 연합의 모습은 신적 연합인데 이것이 그리스도와 교회의 모습을 나타내는 하늘 섭리의 기초 단위의 연합체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신학 결속체다. 그러니까 부부간의 삶을 통해서는 그리스도께서 하늘 사랑을 담고 오셔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 같은 그와 같은 모습이 되어져야 하고 교회는 그리스도를 섬겨야 하는 그 사랑의 관계를 그 부부간의 삶을 통해서 드러내야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부에 담긴 하늘 비밀은 뭐냐면 하나님이 만드신 신앙 결속체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절대적으로 중요해서 여러분들이 부부 생활을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라고 여러분들 아셔야 해요. 그래서 가정생활 따로 교회생활 따로가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신자들의 모든 삶이 신앙생활이라는 거죠. 그래서 세상살이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신앙생활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제 말씀이 세대 가르침과 구별된 말씀을 하도 말씀을 드리니까 우리 방송 중에서도 까칠이라는 그 닉네임을 쓰신 분이 자꾸 제 말씀을 통해서 일도 양단하는 것처럼 이렇게 들으시는데 제 말씀은 결코 그렇지가 않죠. 여러분들의 삶의 역사 모두가 신앙생활이고 그렇죠. 여러분들의 모든 일들 가운데서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조각들 가운데서 하나님을 신앙하는 그 모습을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그러한 살림을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이 여러분들이 사는 그 모습이 신앙 결속체로서의 살림이어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신앙 결속체는 하나님께서 어디서 만들으셨냐면 낙원에서 만들으셨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을 낙원으로 이끌고요. 그 낙원에서 돕는 배필을 만들으셔서 그곳에서 살게 하셨다라는 거죠. 그것이 창세기의 2장 8절에 가서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을 낙원을 창설하시고 거기서 살게 하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22절에 가서 보면 여호와 하나님의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들을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하시면서 그 부부라는 신적 연합을 창조하시고 낙원에서 살도록 하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부부간의 삶은요 전적으로 낙원에서의 삶이 되어져야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부부 생활을 하시면서 낙원에서의 삶의 모습을 살고 계십니까? 만약에 그렇지 못하다면 여러분들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언제나 여러분들의 기도를 외면치 않으시고요. 설사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을 잘 못한다고 할지라도 예를 들어서 이집트에서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신앙하지 못했다라는 거죠. 그냥 상황이 함몰되어져서 바로에 순종하고 살았었거든요. 그러한 가운데서도 신음하는 고통의 소리를 들으시고 구원의 그 뜻을 품으시고 말이죠. 구원해 내셨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삶이 사탄에게 속아서 굉장히 부조리하고 왜곡되어졌다고 할지라도 말이죠. 그러한 모습들에 대해서 안타까워하시고 또 신음소리를 내시면 고통을 토로하시면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손길을 들이우신다라는 거죠. 사랑의 섭리를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나타내셔서 여러분들을 그 부부 생활을 통해서 낙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해 주시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요, 왜 신앙 결속체로 만들어 주셨냐 하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건데 사실은 거룩하게 하려는 것에 목적이 있다라는 거죠.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아서 돕는 배필을 만들어 주신 이유예요. 그러니까 부부라는 신적 연합을 만들어 주신 이유는 전적으로 하늘 뜻이고 이 하늘 뜻은 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목적과 마찬가지인 건데 거룩하게 하려는 의도죠. 의롭게 살게 하시려는 뜻이라는 거죠. 그것이 하늘 뜻을 이 땅에서 이루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에베소서 5장 26절 27절에 가서 보면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읽어드릴게요.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부부에 관한 이야기거든요. 에베소서 5장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에베소서 5장 30절이었나요? 31절 거기에 그렇죠. 31절 32절에 이 부부에 관한 말씀을 하시기 바로 직전에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연합의 관계다. 이것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는 창세기 기록에 담긴 비밀의 말이다 라고 말씀하시기 그 바로 직전에 하신 말씀이라는 거죠. 왜 이렇게 연합의 모습으로 하셨는가라는 것은 이 뜻이다라고 하시면서 목적을 말씀하셨는데 이게 깨끗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려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자기 앞에서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도 없고 주름 잡힌 것도 없고 그래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라는 거죠. 그래서 부부간의 삶을 통해서 가장 훌륭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생활을 통해서가 아니라는 거죠. 전도 생활을 통해서 선교 생활을 통해서가 아니라 부부 생활을 통해서 가장 아름답고 하나님 눈에 보기에 좋으신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가장 합당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이 이 부부간을 통해서라는 거죠. 그래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부부라는 신적 연합을 만드신 이유와 목적을 설명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고린도전서에도 이어서 또 같은 말씀을 하고 계세요. 7장 14절에 7장 14절에 가서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또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이렇게 말씀을 해놓고 있죠. 그러니까 서로 돕는 배필이라는 거예요. 서로 돕는 배필. 그러니까 아내가 부족하고 모자란 점이 있으면 남편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아내를 거룩하게 하려고 하시는 거고요. 또 남편이 연약해서 쓰러지고 죄를 지게 되면 아내를 통해서 의롭고 거룩하게 만드시려고 또 아내를 돕는 배필로 만들어 주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와 같이 부부간에 그 하나님의 뜻을 성취해내가는 모습을 통해서 자녀들 역시 깨끗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너희들이 모두가 그 가정이 거룩하게 되니라. 그래서 제가 설교나 성경 공부 시간에 자주 강조했던 말들이 교육을 학원에 학교에 맡기려고 해서는 안 되고 가정에서 해야 된다. 이와 같이 신앙생활도 그 부모를 통해서 하늘 유업을 전달해 주는 것이지 교회의 어떤 프로그램, 즉 전도사나 목사, 유년부나 유초등부 그리고 또 중고등부의 전도사를 통해서 자녀들의 신앙생활을 터커니 맡겨 놓으면 안 된다라는 거죠. 절대적으로 자녀들의 신앙생활, 즉 하늘 유업을 전달해 주는 신앙적 의무는요. 자녀들을 여러분들에게 주셨을 때부터 여러분들에게 신앙적 의무로 줬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believer's duty 이거로다가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 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구원은 공짜로 얻는 거 맞아요.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얻는 거 맞지만 믿음을 통해서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잖아요. 에베소서 2장 8절에. 이 믿음을 통해서는 뭐냐면 나는 신앙생활을 할 때 어떤 값을 지불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값이라는 건 뭐냐 하면 대가, 그렇죠. 이것은 내 에너지를 쓴다라는 거거든요. 내 에너지는 뭐가 있겠습니까? 내 물질 에너지, 시간 에너지, 내가 몸으로 봉사하는 거, 뭐 여러 가지가 다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영어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I am willing to pay the price. 이것이 신자들에게 절대적으로 중요해요. 그러니까 나는 언제나 믿음을 통해서라는 말은 나는 값을 지불해야 되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녀들을 양육함에 있어서도 절대적으로 부모는 희생적인 값을 치러야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희생적인 값을 치르면서 말이죠. 살다 보면 이제 어떤 생각이 들기 시작하냐면 이제 우리 공동체도 생각을 하게 되죠. 그렇죠? 그래서 사도들의 발 앞에 내가 가진 에너지를 갖고 오게 돼서 이제 나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내 가정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 교회에 있는 다른 성도들과 성도들의 가정도 생각해서 그 에너지를 나누죠. 그들과 함께. 그것이 천국의 모습이고요. 천국의 모형인 교회의 모습이라서 사도행전 2장 말미에 그 기록을 써주고 계신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와 같은 것을 명심하시고 말이죠.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그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가화만사성이라는 가르침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이라고도 봅니다. 그래서 부부 생활을 잘못하면서 선교를 하겠다고 하시는 분이나 가정 생활을 잘못하면서 전도에 열심을 낸다거나 교회 생활에 아주 열심을 내는 분들은 굉장히 큰 착각을 하고 있는 거다. 신앙적인 오류를 범하고 있는 거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중요한 거는요. 이와 같이 하나님 말씀대로 부부 생활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의 자녀도 깨끗하게 된다라고 고린도전서 7장 14절에 기록을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아시고요. 절대적으로 중요한 것은 그 창세기 초반부에 기록된 것처럼 하나님의 신적 연합체가 부부라는 거고요. 그 부부에 담긴 신앙적 비밀은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그 신적 연합을 하나님의 신앙 결속체로 만들어 주신 것은 그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라고 말씀을 해 주신 것이다. 그러니 이와 같이 하나님 말씀을 명심하시고 말이죠. 그래서 어떤 악한 상황이 여러분들 앞에 있더라도 맞닥뜨리더라도 그 세대 가르침대로 그 상황은 어쩔 수 없지, 내 인식은 그 상황에 따라서 지배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그 상황에 순응하고 살아야지,
내가 현실을 무시할 수 있나라고 생각지 마시고 말씀으로 이기는 자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여러 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에서 승리를 선포하신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승리를 선포하셨으니 세상에서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승리의 삶에 동참하시는 여러분들의 되셔서 이기고 이기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무리 악하고 부조리하고 왜곡된 현실이 눈앞에 놓여 있을지라도 하늘 기쁨을 누리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하는 그와 같이 즐겁고 행복한 매일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하루하루 사시면서 이와 같이 하나님이 주시는 깨알 같은 행복을 누리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오.